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웃을 일들을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저와 같은 처지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침에도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치유함과 또 깨달음과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경각심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평의 시대가 되어 있고요, 원망의 문화가 세상에 가득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인터넷을 보아도 왜 그리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손해배상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돈 받으려고 한다, 아니면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정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잘못을 가려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암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남겨놓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마땅히 옳은 일들을 드러내고요, 잘못된 일들은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받게 하고 내 손해를 배상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차라리란 단어는 없지만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세상은 예수님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은 나도 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나를 때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누가 너 때리면은 너도 맞고만 있지 말고 너도 한 대 때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야 나를 얕잡아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요즘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맞은 다음에 증인들을 모아서 고소를 해라.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받아서 집도 사고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 공갈자해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요즘 문화, 요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공의를 세우라는 말씀보다는 감사라는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공평과 평등,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리저리 싸우느라 내 삶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한때 나와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점점 더 우리는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교수님이 오셨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시건에서 유학을 마치고 막 오신 따끈따끈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같은 그 유학생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크게 다쳐가지고 갈비뼈가 막 몇 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하러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냐 물어봤더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깜빡 조는 동안에 차가 고속도로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또랑에 쳐박고,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친 겁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뭐 누굴 탓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편지들이 날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교통사고는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친구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 변호사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졸려올 수 있다. 그래서 졸려오면은 어쩌다가 잘못해서 차선을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는데, 그때 잠이 번쩍 깨도록 이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는, 그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심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정부 잘못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고소를 한다면 최소 20만 불은 받게 해주겠다, 이런 편지들이 막 날라온 겁니다. 근데 저희 영어 그 교수님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친구가 졸아가지고 사고가 난 게, 졸아가서 잘못한 게 분명한데 양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냐, 그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20만 불이 작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유학생 신분에 치료비도 돼야죠. 또 치료 다 받고 나오면 차도 사야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그게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고소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 2년 동안 악몽 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잘못한 게 없고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그래서 막 양심을 누르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정부와 막 싸우고, 시간 뺏기고, 공부 못하고, 이 박사 과정에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논문도 못 쓰고,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을 2년 동안 보내다가 결국 이기긴 이겼대요. 그런데 그 받은 돈 가지고 병원비 내고 변호사비 내니까 남는 것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2년 동안 싸우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모든 논리,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더래요. 공의를 세우겠다고 난리를 치는 동안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2년 내내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 갚는 일, 그런 게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은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보다 고난이 더 큰 사람, 오직 그런 사람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대신에 우리는 감사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늘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골로새서는 특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를 해도 그냥
어느 정도가 딱 맞을까 아슬아슬하게 그냥 정도 넘지 않을 정도로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지요. 그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만 할 건지, 꽃을 한 송이 사다 드려야 될 건지, 아니면 옷을 한 벌 해드려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선에 적당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이것저것 재고 내 상황은 이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요만큼이니까 내가 요 정도 감사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소유를 많이 할수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소유할수록 감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만지시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게 될수록 우리는 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나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 세 절에 연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간 감사가 중요하긴 너무나도 중요한가 봐요. 바울이 말끝마다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기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했는데, 혹시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 컴퓨터에는 보이는데 전화기에서는 안 보이고, 이 전화기에서는 보이는데 저 전화기에서는 안 보이고, 막 글자 깨지고 그림 사라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유 괜히 광고했다, 이거 일주일 좀 늦췄다 할 걸,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재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예쁜 홈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제가 그 전문가를,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도 참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대놓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게 감사하라였잖아요. 이게 앞뒤가 다르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지금은 좀 어색해 보이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가운데 정해진 전문가가 만들어 준 거니까.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설교한 대로 감사하자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랑 지난주에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림이 여기저기 좀 빗나간 것도 있지만 구조 자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전문가가 책임감을 느끼더니 밤을 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막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어젯밤 10시에 드디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됐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교회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께 문자로 그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자꾸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참고로 헬렌 켈러는 장님의 귀머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더 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줘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저희 명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삶이 부유해지는 것은 오직 감사할 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빈곤한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자꾸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목사는 평신도에게, 평신도는 목사에게 서로 그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테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도 한번 감사하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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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거 느끼시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습장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TED, 테드 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들었는데 여기에 한 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름이 로버트 비스와스 다이너라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미래의 뭔가 이루려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진짜 행복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행복은 당신 뒤에 있습니다. 앞이 아니고. 생각해보니 그래요. 찬송가에도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데 앞에 놓여져 있는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행복은 뒤에 있어요. 또 다른 단체, 소울 팬케이크라는 그 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다가 이제 비밀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먼저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고맙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상대방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이 방금 썼던 편지를 읽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이유를 적은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전화를 건 사람도 울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도 울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어떤 특이한 사람은 자기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대학교 서무과 직원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비슷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다가
비밀의 질문 하나 또 집어넣는데 당신은 얼마나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놨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고맙다는 고백을 안 하고 질문을 받은 사람과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걸어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행복도는 5배가 차이가 났어요. 분명히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데 써야죠. 여러분, 잘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구나 그런 거 다 하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재정이나 자녀의 일이나 또 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종종 그 미국인 교인들한테 들었던 미국 격언인데 그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여지껏 지었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을 다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지금 숨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었지. 만약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제대로 좀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지만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죠. 정말 사업에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 감사해야죠. 자녀가 취직됐다 감사해야죠. 병이 나았다 감사해야죠. 이번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더 거룩하고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써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올해 82세 되신 여자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에게 작년에 참 슬픈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40대 초반 미혼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간암에 걸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 되게 조그만 분이에요. 생활도 넉넉지 않고. 근데 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는데 이 할머니 가슴이 어떻겠어요? 먹먹했겠죠. 병상을 어머니가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의 그 신방 기록부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 신방 기록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감사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성찬식까지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셨는지 몰라요. 또 제가 그 병원으로 신방을 갔지요. 근데 이 아들이 이미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이 권사님도 이 아들도 정확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다빈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탁 낫고 이게 살아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한 후에 며칠 만에 이 아들이 죽었으니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말도 없고 이 권사님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또 이 권사님이 이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쩌나. 더욱 걱정되는 거는 권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 아들을 잊고 어떻게 살아나나, 그 슬픔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장례를 치른 후에 며칠 안 돼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네요. 그러면 어떡하지? 혹은 기도한 후에 아들이 죽어서 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시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막 가슴도 뛰고 막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은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아들이 죽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막 헤매다가 죽는다는데 편안하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죽기 전에 우리 다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받고 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더니 나가실 때 자그마한 편지 봉투를 저한테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다른 표현의 방법은 없고 목사님 이걸로 우리 어린 학생들 장학금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놓고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이걸 또 재정부에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100만 원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분이 전혀 부유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권사님 죽지 않으시겠다, 사시겠다. 둘째, 과연 감사는 소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권사님은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다면은 누구를 비난해야 될까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살다 보면은 불평꾼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보면 불평의 프로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시는데 남편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자기 외모에 대한 불평, 자기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 목사에 대한 불평, 뭐 날씨에 대한 불평. 야, 진짜 프로예요. 어쩜 그렇게 불평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저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마저 하나님께 불평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그런 불평들을 막아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프로 불평꾼이 목사를 찾아왔잖아요. 스님 찾아간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전히 목사에게,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나눠놓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의 기름이 있어야 사역의 등불이 타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면은 그 예물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자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성도의 감사는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는요, 행복을 크게 만들어주는 확대경 혹은 부스터 같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